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으로 거듭난 선도의 향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냄새,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향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남을 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향기도 있겠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또한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에는 커피 향이, 어떤 사람에는 흙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 냄새가, 또 어떤 이는 맡고 싶지 않은 불쾌한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성전이나 모세의 이 성막을 보면서 끊임없이 향을 피웠던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향은 단순히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향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백성의 정성과 믿음을 상징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께 올려드리는 향기롭고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곧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모임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단순한 일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진, 행진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향단에서 피어오르던 향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상징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향기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이 향기를 순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개선식에 참여하며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향기를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먼저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가장 익숙했던 장엄한 의식, 곧 개선식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수도 로마로 돌아갈 때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승리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 개선식의 행진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서 향단을 피우면서 나팔을 불고 전진하면은 승리한
장군들과 장수들이 뒤를 따르고 또 이 뒤에 포로들을 끌고 멸망과 죽음의 이 공포 속에서 그들을 데리고 승리의 개선식을 향하는 그런 장면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선식의 행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향은 승리자에게는 환호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포로들에게는 곧 다가올 멸망과 죽음을 예고하는 냄새겠죠. 바울은 바로 이 그림을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이시며 우리의 성도들이 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해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승리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는 실패와 경쟁 속에 무력감이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직장에선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가정에선 자녀 교육을 잘하기를 원하고 사업에서는 재정의 문제가 없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삶이 우리의 뜻대로만 됩니까?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자녀의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또한 재정의 문제도 생기죠. 셀 수 없이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패배자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항상 힘들까? 왜 제자리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향기로운 목재로 사용되었던 백단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백단향이 그 자체로 향이 매우 귀하지만 장인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깎이고 조각되어 하나의 예술품이 될 때 그 가치와 향이 극대화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단향의 조각을 깎는 데 사용된 톱이나 망치 같은 도구들에게도 백단안의 향이 스며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향나무를 깎는 도구 자체도 향이 묻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리스도의 향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도구 사용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이 묻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동료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친구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이런 승리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비록 우리가 더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고 개선식에 승리의 앞장서는 이런 군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향이 나타나야 되냐? 사명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도 있고 심판받는 자도 있죠. 거듭난 성도에게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이자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선식에서 향은 승리하는 기쁨과 생명을, 포로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상반되겠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향기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진실한 사랑, 헌신적인 섬김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어떤 것일까요? 이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우리의 삶의 증거는 그들의 거부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착하게 살거나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해서 지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생명으로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에 흐르고 말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받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향기는 어떤 삶일까요? 완벽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의인들이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생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또한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의 사명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향기를 내서 그리스도가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또한 인류를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흐르는 냄새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순전한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거듭난 성도라면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니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심각한 문제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사역의 순수성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파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혼자 파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좋은 어떤 이 물질에 대해서 불순물을 섞었을 때 그 순수성이 사라져 버리죠. 예를 들면은 좋은 이 순수한 어떤 물질에다가 또한 부가된 이런 것들을 첨부하면 또한 희석했을 때 그 모든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술은 좋은 술로 남는 것이고 또 좋은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만 사용해야 되겠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또한 좋은 기름은 따로 우리가 이 흘려보내서 모아두는 것처럼 거기에 물을 섞고 희석해 버린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말 것이죠. 우리의 순전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에 우리의 삶을 희석시킬 때 우리의 순수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이란
우리의 동기가 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나의 명예와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유행에 섞지 않고 오직 진리대로 가르치고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의 내면의 싸움에서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기심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요, 내 안에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내면의 불순물들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룩함으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야지만이 교회가 욕을 먹지 아니하고 성도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세상에 10명 중에 3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았다면 세상이 이만큼 냄새나지 않겠죠. 악해지지 않았겠죠. 추해지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나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부터 이런 순수한 마음, 순전한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정화되고 조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단체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단체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직장에 다님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순전함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순전한 향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순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짓지 않고 또한 우리 행실에 떳떳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매일 겸손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회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순전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면에 이런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정욕을 쫓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섞이지 않고 순전하게 나타낼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성결의 삶을 사시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패배의 향기가 아니라 승리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향기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불순물을 섞이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향력 있는 순전함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삶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리한 개선식의 이런 행렬의 삶이요, 우리가 나타내는 삶의 향기는 세상의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향기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는 결코 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향기를 나타내시고 이 향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 일터에,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순전함의 향기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아래 쓰셔서 실패와 좌절의 냄새를 걷어내시고 회개의 눈물을 깨끗이 씻어낸 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히셔서 새 사람의 향기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금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놀라운 사명으로 살아가셔서 이 시대에 주의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시고 성도의 사명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웃이,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